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 만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애드벤트, 이제 성탄절에 이어지기까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절기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초가 하나가 켜졌는데 이제 한 주마다 2개가 켜지고 또 3개가 켜지고, 보통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 때 이제 마지막 하나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게 켜지면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성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주제는 기다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회복과 평화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계속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찬양도 너무 오늘 절기와 또 말씀에 맞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더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 저희는 11절부터 16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미 안 읽으셨다면 이 34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양. 계속적으로 11절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계속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내 양, 내 양떼, 내가 내 양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34장은 양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깊이 읽어보면은 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장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핏 읽어봐도 이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고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양을 돌보고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주고 또 다친 곳이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고 모아주고 또 털도 깎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제가 배운 바로는 양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절대 눕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긴장하면 계속 서 있는데요. 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이 털이 안 깎인 채로 1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은 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양이 털이 하도 길어져가지고 얼굴도 가리고 팔다리도 다 가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은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1년 이상 털만 안 깎아도 굶어 죽는데요. 털이 얼굴을 다 가리니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길도 쉽게 잃고 혼자 가지에 쉽게 걸리고 말도 잘 안 들어가지고 가라는 대로 안 갔다가 또 혼자 뒤처지고, 그게 양이란 존재인데, 문제는 이 3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란 사람들이 양은 원래 그렇다 치고 이 양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양들을 잘 돌보기는커녕 양떼는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떼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던 사람들이다.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나도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도 사꾼이 아닌가, 나도 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더 우선순위 삼아서 사람들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나도 수단으로 여기진 않았나, 이렇게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주로 목자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이 목자가 주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구약에서는 때때로 이 목자들은 그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럼 누구냐면 왕과 지도자들.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새벽 기도에 마쳤는데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왕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뭐가 없어져요? 왕권이 없어져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누가 고통받아요? 백성들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왕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백성들을 살리려면 내 왕권을 내려놔야 하는 거고, 내 왕권을 지키려면 백성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다 고생하고 희생하고 고통받더라도 내 왕권을 지키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34장에 나오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봐도 역시 지도자는 잘 뽑아야 돼요. 그렇죠? 리더는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가 리드를 하느냐, 누가 리더십을 갖고 이 공동체를 이끄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말씀은 리더를 잘 세우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본인들이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원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끄셨는데 능력 있는 뛰어난 강한 총명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해서 그 지도자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그 왕권들을 살아오면서 그 말로가 모였어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세상의 인간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수단 삼아 자신의 왕권과 권력과 재물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비참한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의 목자들, 저 지도자들, 왕들이 참 형편이 없었구나. 우리가 바른 왕을 뽑아야겠다. 혹은 내가 바른 지도자가 돼야겠다라고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삶,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34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 양, 내 양떼.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목자들, 이 이스라엘에게 목자들에게 너희를 맡겼더니 나라가 무너진 것은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양이 흩어지고 굶주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누구도 대신 목자로 세워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 내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워있지 않는데요. 그냥 배불리 먹었다고 눕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눕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해야지만 누울 수 있는 게 양인데, 지금 포로기 생활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친히, 내가 직접 내 양들을,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들을 다시 흩어진 사람, 그 양들을 모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이곳에 부어져서 이제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내 양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자꾸 제 자신에 비춰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애드벤트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선포하는 것인데,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 간다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 자기만 먹는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목회자건 세상의 지도자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저를 통해서 제 얼굴을 보라고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더욱 분명히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알고 말씀 잘 전한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심겨짐으로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양떼를 먹이신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너를 직접 먹이고 내가 너를 직접 위로하고 내가 너를 직접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유능한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세상 기준으로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애가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좀 전하는 게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고 나는 그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저 돕는 역할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껏 나는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회개해야 될 게 없는가 라고 시작했다가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저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나부터도 하나님의 양이고, 나부터도 때로는 길을 잃고, 나부터도 때로는 너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누려지니까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지요. 이 기쁨과 소망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말씀은 지금 내 현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부어주실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은 배신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내 양을 내가 직접 챙기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품으니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4장 처음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을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던 그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양인 것과 주님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과 내가 먹을 것은 친히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지금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들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관계 문제, 가족 문제, 또 다른 여러 인간 관계들, 또 내가 하는 일, 사업,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 그것도 누구를 세워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들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는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옛날 사람인데요, 이 시대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다윗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어떻게 내가 내 양을 직접 회복시키고 먹일 것이냐,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를 세우지만 사실은 그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여러분, 먹이시는 그 목자의 은혜를 내가 먼저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맛봐야 돼요. 내가 먼저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 소망을 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전쟁이라면 주님의 참된 평화가 내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주님의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면,
이제는 전하는 것이죠. 여전히 흩어져 있고 상처 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길 잃은 양들, 그들을 향해서 이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내가 직접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직접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한 목자를 세워 다윗의 자손 중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 이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다 알거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낙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지만 오늘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통해 여러분 주님이 친히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양을 찾아 헤매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니 주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먼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그 소망과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